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돌리는데 조금 아쉬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방인에게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은 이것 하나 못 깨달아서 이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으로 그 모든 일에 대한 역사가 끝납니다. 끝나요. 참, 이제 전도 사역에 관해서는 이제 초대 교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안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전도 운동이 진행되어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고넬료 가문의 회심, 이거는요 이방인 선교의 최초로 된 아주 대사건입니다. 세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죠. 최초의 이방인 구원이다. 두 번째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전도 운동의 큰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소식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을 미리 들었지 않습니까? 미리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런데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도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들은 현장을 놓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이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죠. 그들은 현장을 놓쳤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그 환상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 그리고 그의 친척들, 그 예비된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보지 못하면은 이 자신의 생각이 말씀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무엇을 놓쳤느냐?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들이 현장에 역사하시는, 이방인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들어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오직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라는 것은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영접을 한 거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깨닫지를 못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어마어마한 큰 응답을 누리게 되죠. 자, 이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왜 비난했는가? 현장을 모르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많은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선교를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렘넌트 운동을 하느냐, 뭐를 하느냐. 현장을 모르면은 당연한 일인데도 비난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지금 우리가 형편이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모르면은 형편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지 못하면은 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뭐 열매는 어디 있느냐, 손익계산으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면은 일단 저부터, 여러분부터 구원 얻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초대교회는 이까지만 쓰임받게 되고,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메시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어집니다. 안타깝죠. 참 서글픈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잘 보고 깨달으면은 어마어마한 발판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자꾸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다 같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뭘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예배 전에 뭘 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 집중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되죠. 그래서 현장을 보고 성령 역사의 흐름 속에 복음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삼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카톡에 우리 교육자들이 요일을 정해가지고 자신의 삼오늘을 계속 올리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리고 실천사항, 또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이제 올립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에요. 뭐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 간다고 해서 우리 개인이 막 성공하고 뭐 대단한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지 개인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확한 현장을 보고 성령이 충만을 받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야 그때 내가 바뀌는 것이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금요 시간이 참 좋은 게 박수 치고 싶을 때 박수 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봐줍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가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모노를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 오늘 내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를 딱 여러분들이 붙잡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은 오늘 18절의 제자들의 고백이죠. 정말 아쉬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럼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핑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라고 말을 합니다. 핑계를 남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각인이에요. 잘못된 각인. 그럼 이제 우리가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잘못된 각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름 단 이 유대인이 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본인들이 안전하고 우리만 선민이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자신의 규례, 자신의 법칙을 정해놓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이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 모든 후대들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 주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노아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그 세상에 악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들어온 사람이 노아 가족일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야 아브라함아 너 이 복음 가지고 너 잘 살아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온 유대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넘어 저 땅끝까지 내가 너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딱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복음을 적용한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도 저 초대교회에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고도 자신만의 이 복음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237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회가 어떤 사정에 있는가? 237 이 현장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앞으로 내 자녀가 살아갈 다음 세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제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이 지나간 과거를 기준으로 자녀를 삼고 있는데 그 기준이요 완전 틀린 기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여러분 보시면서 아니면 신문을 보시든지 머스크가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머스크가 지금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아닙니다. 거기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젠슨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이분들이 앞으로 이 세대는 어떻게 되어지며 직업은 어떤 직업을 이 아이들이 가져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말 들어보면은 깜짝 놀랄걸요. 봐야 됩니다.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이처럼 초대교회가 주신 복음 하나를 못 깨달았어요.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울 되었을 때에 이 복음 하나를 못 깨달으니까 자신이 배운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복음 방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자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계속해 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오직 복음만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고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 복음만 내 안에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복음만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24시 계속 누려라. 24시 계속 이것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림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그러면은 응답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25입니다. 이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때에는 영혼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도전이냐? 작품을 남기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 얼렁뚱땅해서 작품이 나오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작품, 우리 가정 가문의 인생 작품, 자, 또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작품을 내가 남겨야 되겠다. 그걸 복음만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집중의 시간. 그 집중의 시간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꼭 가지셔야 됩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최소한 한 가정에 한 명은 누군가는 중보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표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프리메이슨처럼 매일 안 보여도 복음이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집중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니까. 초대교회가 완전 10일 집중했습니다. 완전 10일. 뭐 먹는 것 그거 빼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는데 10일 완전 집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유 있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중의 시간입니까? 이제 우리는 묵상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포럼하지 않습니까? 묵상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세상 말로 뼈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그게 내 속에 완전 강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포럼 시간, 주일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한 번이라도 포럼을 하시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 나가셔야 됩니다. 명절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세 번째는 이 집중할 수 있는 셋들 시대. 이제 우리 다음 주 또 뭐 오후 예배 때 나오겠지만은 한번 우리 인생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다민족 시대인데 이 대구에 예를 들면 우리 237을 살리기 위해서 네팔 교회를 만들어 놔야 돼요. 네팔 교회를. 우리 난다 집사님 중심으로 예를 들면 대구 안에 있는 네팔 기독교 교회를 세워서 네팔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뭐 통역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는 가는 선교가 아니라요. 지금 시대는 가는 선교사님들 다 와야 됩니다. 다 와야 돼요.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2월에 이제 인도 선교하는 목사님 와서 한번 선교 포럼을 들을 건데, 한국 사람이 인도 가가지고 선교하려면요 언어를 6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할까 말까예요. 할까 말까. 만약에 인도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영어만 배운다 하면은 맨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이 다 와 있는 그 수도, 거기에만 다 살아. 그러면 다른 진짜 필요한 곳에는 아무도 안 가요. 그쪽으로 계속 선교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또 한국에 돌아오겠죠. 그럼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선교를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겠느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줌으로 얼마든지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으면 줌으로도 사역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있는 랩런트를 컨벤션 전략을 써서 우리가 거기에서 후원을 하고 대학 입학을 시키든가, 그래서 이 안에 다민족 미션홈이라는 작품, 각 나라, 만약에 대구에 네팔인이 많다 그럼 네팔 현지인을 불러와서 여기에서 선교해서 전도해서 여기에서 파송해서 그 나라 이 일꾼으로 키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자, 이러한 여러분 이 집중 시간을 가져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 120명이 그냥 굴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보고도 사도행전 11장에 결정적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이 복음을 받았는데 유대 사상이 복음을 잡아먹을 말미암아 결국은요 그냥 그런 교회로 끝나고 맙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사탄이 준 12가지 이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여기에서 아직 갇혀 있거든요. 벗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내 사상을 전혀 굽히려 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그 수준, 그 상태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서 불신자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개혁을 못하는가 하면은 아마 교회 다니시기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 다 가보셨잖아요. 절에 가면 절밥 주잖아요. 절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사실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제 운동하고 가니까 절밥도 맛있는데 더 맛있는 거 뭡니까? 그 가마솥 밑에 이제 누룽지 끓여가지고 주면은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밥을 줘요. 식사를 한다고. 그럼 아니 교회에서 절에서 주는 밥을 주면 되냐?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밥 먹는 걸 가지고 절에서 밥 먹는 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밥 준다고 해서 절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누구 사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교회에서 찬송가를 이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이제 불교에서도 찬불가를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불교에서도 여름 불교 학교 또 겨울 불교 학교를 또 수련회를 합니다. 불자들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호흡하자니까 불교에 사는 건데 명상에 사는 건데 요가에 사는 건데 아니 호흡이 거기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빼앗긴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자신의 사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니까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문제인데 내 눈이 문제인데 내가 아직 이 각인뿔이 체질되지 못한 게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쭉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형식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사들을 세우고 많은 사사들이 지나갔는데 결국은
사사시대의 끝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럼 한 가지 일 가지고 자기 소견을 말하자면 100명이면 100가지 이상이 나오겠죠. 그럼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명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도대체 기준이 뭐냐? 자기 소견이 되어지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도 가려서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이냐 아니냐를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요, 온갖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말, 그 지적질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부메랑 돼서 다 그분에게 돌아옵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개혁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지. 두 번째,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기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4절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기준은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준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눈, 살리는 귀, 살리는 말, 살리는 생각,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계획은, 우리 기준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자, 이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을 때에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범했던 이 잘못된 각인 완전히 우리가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 주신 이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 모든 가문에 또 우리 대구 지역 전체에 나아가서 237과 오촌종족에게 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간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축복들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